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아멘. 그 윤혜 자매님,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중에 이렇게 어떻게 원고에는 없었는데 한마디 했더니 이렇게 또 오늘 김밥을 준비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주 이런 일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저께는 우리 민족의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광복절이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어느 개인이나 가정 또한 어느 민족 역사에나 크고 작은 풍랑은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풍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36년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소위 얘기하는 일제강점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말의 뜻은 일제에게 강제로 점령당한 시기를 줄인 말입니다. 우리 그전에 그냥 일제시대라고 얘기했는데 요새는 일제강점기라는 말을 쓰죠.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 민족의 정신, 문화, 언어, 심지어 개인의 이름까지 빼앗기는 그러한 슬픔과 고통을 경험을 했어야 합니다. 이 고통의 기간이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있어 본문에 나오는 유라굴로와 같은 큰 광풍이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이 광풍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데요. 18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계속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소망을 다 잃혀버리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배가 거의 파산되게 되었죠. 구원의 소망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보내면서 특별히 마지막 때의 우리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니었는가. 우리나라를 거의 다 빼앗기는 참 그 어려운 위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내선일체라는 명목으로 우리의 자주권 송두리째 상실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거의 노예화가 되는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선일체라는 단어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본 제국이 일제강점기 때 조선을 일본에 완전히 통합시키고자 내세운 표였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내지 일본과 조선이 한 몸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인의 민족 정체성을 사라지게 하여 일본으로 편입시키려 한, 잘 들으세요, 민족 말살 정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자, 그것은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간이 75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가서 광복절의 기쁨과 감격이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고 원수 삼자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야 됩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되 역사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풍랑을 맞이한 이 배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 배인데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세대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이 코로나 사태,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위기 등을 우리가 생각하면 진짜 절망적이고 너무나 어둡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또 소망, 우리는 지금 이때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왜? 거기 들어가게 되면 죽을 위험이 있으니까.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6번씩이나 법정에 서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자기의 죄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이유로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죠. 결국에는 유대교주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을 법정에 세우게 되고 왕과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잘못도 없었고, 이 왕과 총독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심판할 그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죄를 찾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이제 어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과 총독이 결정을 내려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로마로 압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배를 타고서 이제 로마로 항해하게 되는데, 그때 그와 함께 항해하던 사람들이 276명, 꽤 큰 배였던 것 같아요.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항해를 하다가 오늘 말씀 그대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 가정적, 특별히 국가적으로 큰 광풍을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광풍에 대해서 2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광풍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광풍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면 이들이 항해하기 전에 바울이 이 항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10절 보십시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무슨 선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었죠. 바울은 우리 직업으로 보게 되면 물론 사도였고, 그는 뭡니까? 장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텐트 메이커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항해는 참 위험합니다. 우리 생명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문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과 늘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백부장이 이 모든 죄수들을 다 이끌고 로마로 가고 있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 선주는 배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선장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경험으로 봤을 때 날씨를 보고 모든 것을 that's fine, we can still travel, 우리가 항해하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결정을 내렸을 것이고, 선주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여기 있는 사람들 내려놓고 또 거기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돈을 더 많이 벌 테니까 무리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도 항해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사도 바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와 경험의 말을 듣고서 결국에는 뭡니까? 어려운 폭풍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경험을 더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가서는 우리가 후회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을 것.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결국에는 결과는 뭡니까? 우리 삶에 큰 피해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이러한 광풍들이 죄의 결과라고 제가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려운 날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나 우리 삶을 보게 되면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내 지혜를 가지고 결정하며 나갔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시고 인도하시고 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는 그야말로 뭡니까? 순탄한 삶을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게 될 때는 결국에는 뭡니까? 그들이 상당히 어려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때도 없지 않아 많이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 요사이 우리 미국과 한국을 생각할 때 많은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현상보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으로 그 죄악의 문제가 점점 더 골이 깊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하는 부정부패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미국, 한국 전체 대통령부터 말단 이모까지 모든 사람들의 이마까지 뭡니까?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부정부패에서 자신 있게 나는 깨끗하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도전한 동성연애, 지금 한국도 심각합니다. 이 문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신 생명에 도전하는 낙태와 자살. 우리 한국 자살 랭킹 넘버 1이잖아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생명인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큰 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더욱더 나가서 교회들과 성직자들의 타락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 It's a matter of time, 시간 문제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 큰 풍랑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뭡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죄를 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암송하시며 선포하시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줄 줄을 믿습니다. 이 세대가, 이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성결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땅을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시대적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 광풍에 대해서 뭡니까? 광풍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동하는 데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풍은 순풍이 불어오다가 갑자기 닥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광풍은 순풍이 불어오다가 갑자기 닥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처음에 항해를 시작했을 때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잔잔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뭐예요? 백부장이 그랬겠죠. 내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참 잘하였도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바로 그때에 닷을 담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깨 일어났다.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이 아닙니까? 순풍이 붑니다. 며칠, 몇 주, 몇 달, 몇 해.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준비도 안 됐는데, 예측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셨겠죠. 특별히 이번에 우리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서 뭡니까? 이거 뭐 진짜 난리 중에도 이런 난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올해 2020년 1월달, 2월달까지도 이 순풍을 타고서 그냥 만사형통으로 편안하게 지내셨을 거예요. 2월 중순, 2월 말, 그때 이제 곽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인도네시아 갔다 오면서 마스크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도 미국은 괜찮을 것이야, 그런 안정감을 가지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할렐루야 했습니다. 이거 웬걸, 그때부터 미국이 난리 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인 줄을 믿습니다. 순풍이 불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게 돼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참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 나라를 빼앗길 줄 알고, 그 누가 36년의 긴 세월 동안에 그야말로 일본에 그냥 우리가 엎드려 가지고서 모든 것을 빼앗길 줄, 그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전쟁이 일어날 줄을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아신 대로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 주일 새벽에 인민공화국이 기습적으로 대한민국을 침공하여 3년 동안 우리는 큰 전쟁, 많은 사망자, 많은 피해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순풍의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우리는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뭐요? 이런 광풍이 일어난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항상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장 크고 무서운 날이 언제일까요? 코로나? 아니에요. 코로나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날이 곧 오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종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제 그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게 되는 그 마지막 날, 우리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참 이번 코로나에 대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대로 보면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이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비하라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요 아주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진짜로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런 환란의 날을 지나면서 여러분께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잘 준비시키셔서 앞으로 더 무섭고 두려운 날이 올진데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지금 정신없이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막 눌려가지고서 뭐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영적으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just lost, 정신없이 그냥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말고 절제하면서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순풍이 이렇게 불다가 갑자기 광풍이 일어난,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러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광풍, 풍랑의 어떠한 그 현상의 모습인데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런 광풍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좀 이렇게 집중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풍이 일어날 때 필요한 사람들은 첫 번째로 어려운 위기를 책임지고 인도해 나갈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위기를 책임지고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우리 가정적, 개인적으로 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지금 위기를 당했어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진짜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훌륭한가? 모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자기가 직접 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뭡니까? 지도자 책임이에요.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근본적으로 뭐예요? 가장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책임은 누굽니까? 교회 담임 목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뭡니까? 결과는 뭡니까? 그 나라 대표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어느 나라든지 보십시오. It's not my fault. 내가 잘못한 것 아닌데, 내가 주도한 거 아닌데, 내가 결정한 거 아닌데, 나는 그런 줄 몰랐는데,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by definition, 그 정의가 뭡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책임지는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거의 300명이 지금 함께 항해하고 있는데 지금 진짜 다 죽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말 그대로 그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제는 다 죽었구나. 여러분, 타이타닉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막 배가 이제 파손되고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밖에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죽는 날만 just helplessly just waiting, 무력한 가운데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지금 그 상태예요. 근데 이때 바울이 선장도 아니죠. 사실 바울은 지금 죄수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나가서 뭐예요? 항해하기 전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항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합니다. 근데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뭡니까? 이 배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꼴 좋다,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그런 태도를 가질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나서서 책임을 지고 276명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세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소극적으로 뒷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세상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뭡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을 앞장서서 하던 분들이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독립운동에 앞장선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 16명. 2명이 불교인이었고요, 나머지는 천도교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체포되어 투옥된 인물들의 22%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인의 인구는, 한국의 기독교인의 인구는 1%도 못 됐다는 거예요. 근데 독립운동에 나선 사람 33인 중에 반이 기독교인이고 투옥된 사람들의 22%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얘기해 줍니까?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 우리 초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요, 진짜 살아있는 기독교였어요. 나라를 살리는 기독교였어요. 사람들에게 세상에 조롱을 받는 기독교나 교회가 아니라 존경을 받는 기독교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연구가 또 새롭게 나왔는데요, 이 유관순 열사는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 유관순 열사는 그의 가문은 신앙의 뿌리가 상당히 깊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가족은 1908년 1월 미국인 감리교 선교사 케이블 선교사가 주도한 부흥사경에 그 온 식구들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집회에서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눈물로 회개하며 진짜 나라와 사회를 우리가 바꾸자는 갱신운동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이 운동에 영향을 받은 유관순 어머니 이소재 씨는 1919년 4월 독립만세 시위를 참석했다가 현장에서 죽었어요. 순교를 당한 거죠. 그의 아버지 유중건도 머리와 옆구리에 총상을 입고 집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을 졌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모님의 신앙유산을 받은 유관순도 18세 나이에 3.1운동으로 시작된 만세운동을 천안에서 주도하가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숨졌습니다. 참고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재판사에게 의자까지 던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그 바탕에 뭐가 있냐면 신앙의 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강 이승훈 아시죠? 우리 한국 기독교 또 우리 한국 민족 역사에 진짜 길이 남을 분이죠. 이분은 오산학교를 세운 엄청난 재력가로 민족 대표 33인 중 기독교를 대표하였고 가장 존경받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승훈의 생애 속에서 민족의식과 기독교 신앙이 하나로 통합되어 표출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의 박용규 교수, 이분은 제가 트리니티에 있을 때 저는 이제 마스터를 했고 이분은 이제 박사학위를 하신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신데, 이분의 글을 보게 되면 이때부터 이승훈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오산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신앙을 가진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민족의식을 더욱 견고하고 실천적으로 만들어 주었다. 1910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후 그에게 기독교 신앙과 나라 사랑은 별개가 아니었다. 기독교 신앙과 나라 사랑은 별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약 사건으로 제주도에 유배되었고 105인 사건으로 5년간 옥살이를 했으며 3.1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4년간 옥중 생활을 경험한 것이 말해주듯 철저한 신앙의 사람이면서도 그의 삶 전체가 당시대에 민족이 당면하고 있던 역사적 과제 앞에 실천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들이 가졌던 신앙과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어떤 민족주의나 민족 중심주의, 민족 우월주의를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국심을 가지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끊임없는 근심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애국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개인주의예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that's all I want. 더 이상의 것은 바라지도 않고 기도도 별로 안 해요.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세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라가 바르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세요? 특별히 우리 이민 와 있는 우리들 얼마나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기적인 그런 사상과 이념과 신앙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let me tell you, 기독교는 절대로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공동체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미주 한국일보를 인터넷으로 보면서 막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여러분 우리가 신문 기사를 보고서 은혜 받는 거 별로 없죠. 그냥 막 한숨만 나오고 막 이거 뭐 진짜 뉴스인가 가짜 뉴스인가 막 이러지 않습니까? 모처럼 오래간만에 신문 기사를 읽고 막 제가 감동했던 그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눕니다. 이게 무슨 기사냐 하면 일제 강점기 그 시대 때 조국 독립을 위해 한인 2세들이 싸운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는 얼마큼이나 조국 독립을 위해 싸웠냐면 우리 2세들 가운데 259명이 전쟁에 참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시대에 75년 전, 80년 전에 우리 한국 2세들이 우선 그런 숫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놀랐고, 자, 이 연구 발표를 보게 되면 그때에 우리 한인 2세 가운데 참전이 가능한 연령대의 거의 절반 이상이 참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 내 한인 인구가 1,711명이었는데 이 중 962명이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962명 가운데 특별히 이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그 중에 반 정도 259명이 참전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 보도에 의하게 되면 특별히 이들의 참전은 미국과 일본 간의 태평양 전쟁 발발 직후인 1941년 12월 안창호 선생, 이 안창호 선생도 아주 훌륭한 개신교 성도입니다. 그들의 자녀인 안빌선
필선 등 8명이 입대하면서 시작됐고 이듬해 1942년 1월부터 본격화가 됐다. 더욱이 대다수 참전 2세들의 부모들은 미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이었고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들의 동반 참전도 상당수에 달했다. 미주 한인 독립 운동사에 기여한 인물들의 자녀들 상당수가 부모의 뜻을 이어온 것이다. 대부분이 여기서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은요 다 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후예들이 2세들이 부모의 뜻을 전수받아서, 여러분 2세 우리 보십시오. 우리 2세들 보십시오. 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얼마나 무슨 관심이나 열심히 있습니까? 우리 세대들 대부분 뭐라 그래요? I'm an American. 나 미국 사람인데. 뭐 맞아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사람이죠.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민족 중심주의나 민족 우월주의를 강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듯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과 사랑을 사랑하고 섬기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애국심이 필요하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애국심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제가 이 기사를 내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 2세들 가운데 몇 명이나 자원해 가지고서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싸울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대한민국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 2세, 3세들을 보낼 수 있겠어요? 80년 전에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미 보셨나? 이게 그때 찍은 사진들이야. 남자 여자들 다 이렇게 259명. 저는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의 영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로서 꼭 안 나가도 되잖아요. 미국 시민권자들인데 뭐 그렇게 멀리까지 가가지고 생명을, 아마 거기 사망자들도 나왔겠죠. 제 오늘 포인트는 뭡니까? 포인트는 개인이건 가정이건 우리 교회건 특별히 나라와 민족 간에 위기가, 광풍이 불어났을 때는 뭡니까? 그 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습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큰 광풍이 일어날 때는 책임을 지고 인도해 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며 또 인도해 나갔는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23절 보십시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이제 사람들은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난리 났다, 지금 굉장하죠 지금. 자, 그때의 사도 바울이 기다렸다가 이제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평강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제가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이지혜 집사님 피아노 전주해 주실 때 얼마나 제 마음이 참 감사했는지. 내 영혼 평안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광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겠다고 난리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뭡니까? 두려워 말라.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특별히 앞으로 이제 대환란을 맞이할 텐데 그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정부가,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고, 지금 보십시오. 미국이건 대한민국 그 어느 나라든지 코로나가 지금 터졌을 때 정부가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살 길을 다 열어줍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날이 오게 되면 정부가 우리 책임 못 집니다.
누가 책임져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뭐 했을까?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바다, 그 배 밑에 들어가가지고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구원해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을 해서 이런 위로의 말씀과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저들을 안심을 시켜준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큰 과제, 큰 도전을 눈앞에 두고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기도 중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기도 가운데 자신감을 가지시고 결국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그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 중에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16장 10절을 보면 2차 선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제2차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또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야말로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고비를 많이 겪었을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또 이것도 이제 그냥 we get used to it,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뭡니까? 우리 한국도 보십시오. 확진자들이 지금 또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뉴저지도 그래. 뉴저지도 한참 좋아졌다가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확진자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요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 최악의 가을, 다 요새는 최악이 붙더라요. The worst fall ever, the worst winter ever. 최악의 가을과 최악의 그런 겨울이 올 것이다. 지금 전문가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nobody knows.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날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붙들어 달라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별 난리를 다 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서 3,000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뭡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너희들 you just go in your own way.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가든지 무슨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you just go your own way. 하나님도 이제 지치셨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진짜 위기 중에 위기였죠. 하나님이 버리시겠다 그러는데 딱 한 사람, 영적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진을 떠나서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진 밖에서 회막, 텐트 미팅, 회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곳까지 출애굽해서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이까?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기도 때문에 다시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깨어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깨어 일어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계속 함께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특세를 시작하죠. 고민 많이 했어요. 이런 때 특세를 꼭 해야 되는가? 저도 안 하면 편해요. 위험 요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위험할수록,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가능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신 분들은 그냥 집에서 하면 되죠.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나올 수 있는데, 가정 상황이나 건강 상황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나올 수 있는데 그냥 두려워서 못 나오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나, 우리 가정, 교회를 보나, 여러분의 개인을 보나, 지금 기도할 때. 우리 시편 130편 6절 7절 너무 크게 말고 조용히 여러분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 제가 오늘 그 예배 오기 전에 그 집에서 유튜브로, 요새는 이제 뭐 유튜버 별난 게 다 올라가죠. 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교회들이 다 이제 그 유튜브로 이제 예배 영상을 이렇게 다 띄우니까 여러 교회 모습들 다. 한국에 어느 한 교회 보니까 그 교회는 항상 이렇게 이 여름 기간에 요때가 이제 휴가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가족 수양회 이런 걸 했는데 이제 못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했는데 거기는 새벽 저녁으로 수양회 가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새벽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요, 한국에는 뭐 그 사회적 거리라고 얘기하지만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마스크는 다 쓰죠. 마스크는 다 쓰되 여러분 지금 이건 천국이에요. 천국. 거기는요 한 자리 건너 그냥 교인이 앉는 거예요. 기껏해야 뭐 2feet 정도 빽빽하게.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일주일 동안 아침 새벽 저녁으로 집회를 했는데 아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항상 마스크를 쓰시고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 식사를 같이 하지 마시고 이런 거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 긴장 놓치지 마세요. 진짜로 식사 같은 거 할 때 같이 함께 하기에는 자꾸 전염이 됩니다. 감염이 되니까 조심하시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너무나 이것 때문에 눌려 살지는 말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풍이 일어났을 때 필요한 사람들은 어려운 위기를 책임지고 인도해 나갈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광풍이 지난 후에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This is great news. 광풍이 지난 후에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나 광풍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만난 이 유라굴로도 광풍도 14일 정도 후에는 조금씩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깨지고 많은 물건들을 바다에 버림으로써 많은 손해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항해한 지 3달이 지난 후에 저들의 목적지인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거죠. 좀 긴 세월이죠. 3달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로마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의 그 인생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비록 죄수로 끌려갔지만, 집에 구금되어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집에 구금되어 있는 가운데서 그때에 우리가 아는 옥중 서신들을 쓰게 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들을 쓰면서 오늘 우리의 많은 신학들이 이 서신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폭풍과 풍랑을 지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끝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는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나 모든 것, 새로운 시대는 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세미나도 좀 많이 들으세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요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것은 다 프리딕션, 추측입니다. 프리섬션입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미래를 구상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배우시고 들으셔야 돼요. 새로운 시대는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I don't know. 또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맞을지 틀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로운 시대는 지금 오고 있다. 폭풍, 풍랑이 일어나는 데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있었지만 그 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부흥하게 됐습니다. 제가 특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이 36년의 이후에 일본 강점기 이후에 기독교는요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1910년에서 1937년 사이 개신교의 교인 수는 17만 7천 명 정도에서 37만 4천 명,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60년에서 1960년, 70년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영적 부흥과 교회 성장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성장률이 이 10년, 20년 사이에 얼마큼이었냐면 놀라지 마세요. 252% 성장을 했습니다. 252%. 이런 교회 성장률은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교회는 부흥하게 됐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통계를 보게 되면 한국에서 파송받아 나간 선교사들, 해외 선교사들이 2만 8천 명의 선교사, 171개 나라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영적 부흥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다 풍랑과 광풍의 그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향한 놀라운 영적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날, 희망의 날, 부흥의 날을 기도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폭풍의 날을 지나가게 되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복 75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구원을 시켜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자유를 주셨는지 주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시킨 신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또 한 번 위기를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미국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구원의 날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큰 풍랑이 일어나고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광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강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날을 바라보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부흥 찬양할 때에 특별히 우리 조국을 기억하면서 우리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75년 전에 우리나라에게 그 자유의 날을 주시고 독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라를 되찾게 하셨는데 주님, 또 한 번 위기를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적으로 축복하시고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나라가 다시 한번 안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평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이 땅의 완고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빗소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와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워.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빼앗기고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에스겔 37장 보면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두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로 만드시고, 더 중요한 것은 저들 가운데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성결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성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 가운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좌파 우파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뜻으로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정치적인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통일,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 나라가 하나가 되고 우상들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한번 주여 외치고, 우리 특별히 나라와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교회들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외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 가운데 우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이념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상들 다 제거하시고 죄악들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동성연애와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모든 모습들이 다 그 땅에 사라지며 주여 하나님의 성전의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시고 주여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여 구원의 날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나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미정자들을 주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며 주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아버지 없기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나 모든 위험에서 막아주시고 주여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죠.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36년의 긴 세월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문화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진짜 이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하나님 보호하사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분열도 많고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를 오늘까지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150여 년 전에 복음을 우리 조선 땅에 하나님 허락하셔서 미국과 유럽의 많은 선교사들이 그야말로 피땀을 흘리며 우리 땅에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들이 하나씩 세워지게 하시며 이제는 진짜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잊지 않는 우리나라 민족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 또 한 번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면에서 특별히 영적으로
너무나 약해져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요, 이 어려운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모든 민족이 구원의 길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풍랑과 광풍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참으로 시대적인 책임을 다하며 무엇보다도 새 시대를 기도하며 준비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